어느 날 모세골 근처에서 산책을 하는 동안에 한 공동주택에 보잘것없는 나무 판자 팻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딱 눈에 띄게 되어진 건 아닌데 담벼락에 자그맣게 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똑똑하다. 이러면 우리가 나보다 똑똑하다. 그 글귀를 보면서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잘 맞아서 그런지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수준 높게 느껴지더군요. 이 글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실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죠. 누가 이끌어 갑니까? 우리 교회를. 그것은 누가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우리가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육체를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요긴한 지체라 할지라도 몸보다 귀하거나 똑똑한 지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컫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정한 조직을 가진 단체,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그것을 끌어갈 필요도 없고 끌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각 구성원들이 또 어떤 기계 부품도 아닙니다. 몸을 만들어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몸인데 무슨 몸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상당히 길은데 그 본문을 요약한 말씀이 27절 그 마지막에 말씀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인 너희는 뭐냐면 너희는 우리 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라는 것은 각 개인을 말하죠. 그 개인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관심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냈을까요? 오늘 그냥 우리 상상으로 어떤 개념으로 비유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알아낸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경험입니다. 그냥 이게 관념적이고 개념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회심 체험,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왔고 순간 그의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요. 그 그림자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도리어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당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 정신없는 사람들을 좀 계도시키려고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째 그것이 당신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음성을 반추하고 묵상하고 되씹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정말 이건 일생의 바울을 변화시킨, 일생의 삶을 지배한 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들과 동일시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차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설명이 아니고 실존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실감 있게 설명을 해보자면 아기가 개체로 나오기 전까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상태를 엄마의 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 아이가 엄마의 몸과 그 상태 분리돼 버리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개체된, 분리된 개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일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새 그냥 시중에 다니는 얘기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 이름을 그렇게 붙일 뿐이지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간 팔 하나, 눈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있는데요. 박해 시대에 사도 바울을 위시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이 까닭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라는 것이 이게 상처를 입고 이 육체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렵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잠시 엎드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즉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순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나 구원받았다. 그건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믿어지지. 뭘 믿어지냐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한 모세골 식구들은요, 이 교회가 동네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발걸음을 한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보다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참 교회의 교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걸 알고 교회에서 예산에 얼마를 어디다 썼다, 혹은 건물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게 기준이 되냐고요. 얼마를 썼던데 어떻게 그게 안에 썼든 밖에 썼든 그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든 없든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닌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실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 더 추상적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명확하게 알려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냐면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현재적 구원이죠. 그 안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과 가시적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초기 교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성령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임의적인 자기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앞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런 선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이것도 모호하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좀 더 객관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분명한 임재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근거는 각 사람이 그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은사. 그래서 12장 14절에 보면 다 은사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방언을 유시해서 각가지 재능이나 능력들이 제시됩니다. 여기에 꼭 집어서 제시되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분별의 능력, 탁월한 지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딱딱딱 요것을 꼽은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 많죠. 그런데 요거에 딱 꼽은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끄집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부여받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탤런트나 재능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재능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다, 이 증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에서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각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있다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지금 여러 가지 재능이나 능력이 정말 성령께서 특별히 나를 배려해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가늠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면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반대편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죠. 그 반대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그야말로 똑똑한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데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악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역행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가 가진 각가지 재능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진 그 똑똑한 재능이나 그 똑똑한 그 기술들이나 재주들이 그 삶을 크게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진 끼가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 은사가 된다.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각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은사 얘기를
성령과 관련돼서 길게 얘기하느냐 하면 당시에 처한 교회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교회 안에 분란, 갈등의 조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표시해 주는 한 구절이 이것인데요. 만일 발이 이르되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뭐가 싸우고 있죠. 지금 발과 손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귀와 눈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대충 보면 발과 손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잘난 체 할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발과 손이 지금 싸워요. 누가 잘난 체 할 것 같아요? 손놈이 잘난 체 하겠지. 그러니까 발놈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붙어있는 그곳에 나는 싫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되냐고요. 그 얘기예요. 또 눈과 귀가 서로 싸웠어요. 물론 눈이 잘난 체 하겠지요. 그러니까 귀가 꼴사 나오는 거예요. 같이 안 붙어 있고 싶어요. 눈이 여기 있고 너무 가까워요, 귀가. 그래 난 발밑으로 가겠다, 그런다고 되냐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인물, 중요하지 않는 인물, 드러난 재능, 드러나지 않는 재능들이 서로 갈등을 벌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그런 게 있죠. 우리 특별히 바울이 많이 사랑했으면서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게 빌립보 교회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아요. 갈등이 있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더 활발하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려면 갈등이 있을 듯한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 조치를 하면서 이것이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분명히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우리 교회 가자 이거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요긴한 지체들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우리는 요긴한 지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이제 지체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 발, 귀, 눈. 그런데 입은 빠졌네요. 보니까 입이 없어.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잘난 체를 하거든. 뭐 안 집어넣어도 지가 있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아마 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빼고 이어서 무슨 지체가 나타나냐면요, 약하고 주목받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마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체들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비결이 있어야 돼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죠? 이런 다한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분란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가장 우선시해야 될 지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그게? 똑똑하고 요긴하게 보이는 지체일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약하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들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활개를 피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오늘 주어집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약하고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을 주목하라. 누가 고통을 쉽게 받지요? 누가? 약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고통을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쉽게 고통을 받아버리면 잘난 지체들도 함께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면 잘난 지체들은 그걸로 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바로 그런 보잘것없고 드러나지 않는 지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지당한 얘기, 교회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천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한 인물 기억하세요? 왕? 누구였죠? 지난주 솔로몬. 솔로몬이 자주 등장했어요. 강조점은 굉장한 지혜가 있는 왕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그랬지만 솔로몬을 떠올릴 때마다 그걸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해. 제가 그보다 지혜롭지 못해서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반론도 할 수도 없고, 성경은 굉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굉장해서 그 아프리카 먼 곳까지 알려져 가지고 그 여왕, 스바 여왕이 거기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한 수 배우려고. 비행기를 타고 왔겠어요? 기차를 타고 왔겠어요? 여왕이니까 또 이게 빨리 달리는 말도 못하고 어떤 마차에 타가지고 왔을 건데, 그것도 홀몸으로 오지 않고 다른 대신들도 왔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대신들 얘기는 없는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심이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걸 한 수 배우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얘기하기는 스바 여왕이 내가 듣던 거 소문이 있었는데, 근데 소문은 실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대충 소문이 과대평가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는 뭐라 하면 오히려 소문이 과소평가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강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왕권이 든든해지면서 그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죠? 우리를 너무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마구 벌어집니다.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 탁월한 지혜, 그 탁월한 판단력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방탕했고 무자비하고 탐욕스럽고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을 대혼란과 전쟁으로 몰아넣게 하고 왕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그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게 영원하게 될까 했더니 이 성경에 이런, 지난주 그 묵상에도 나와요. 아야라는 그 선지자가 르호보암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옷을 10개를 쫙쫙 찢으면서 너에게 10개를 주겠다. 그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남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적통인데 이거 좀 없애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지파 주겠다. 거기에는 겨우 살려놓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는 그 모습이 거기에 보입니다. 하여튼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궁색하게 만들었어. 큰 소리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내 왕조를 탄탄하게 하게 했는데 다음 하나님의 입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두고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나. 그래도 어떡하겠는가. 약속했으니까 그래 한 지파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솔로몬이 이 모양이 됐을까요? 솔로몬은 자기 판단에 대해서 오만했습니다. 편향적 맹점에 깊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솔로몬도 그랬죠. 지혜,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의 화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혜 자체요. 지혜 itself.
근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자신은 너무 가까워서 보기가 힘듭니다. 아니, 제일 가까운 자기 얼굴 우리가 보이냐고요? 뭔가 대상이 있어야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솔로몬도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아야 하는데, 솔로몬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지체들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내가 지혜 그 자체인데, 다른 지체들은 보잘것없는데 그럼 그 지체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요, 귀를 기울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마침내 그 똑똑함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솔로몬의 지혜는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은사는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은사 자체가 연합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선물은 반드시 더불어서 완성되어져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는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함께 연합할 때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 탁월한 지혜가 마침내 매우 작은 지혜보다도 못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저토록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판단력과 결정을 하는가?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좋은 머리가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지? 때때로 가끔 국가 지도자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취하는 일들, 왜 그러죠?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과학적 사고를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곧잘 귀를 잘 빌려줍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어처구니 없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더군요. 아인슈타인, 그는 일생 그 과학 분야에서 그 자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증명해내고자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학적 영역을 벗어날 때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막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 분야에서도 여러 실수가 있었어요. 제가 주로 나열을 하기 시간이 안 되니까 보니까.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실수를 했고요. 그건 아주 IQ가 두 자리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도 해내지 못했어. 근데 아이젠크 얘기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전문 분야를 벗어나면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욱 고집이 세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 분야에 똑똑한 사람인데 그만 살짝 벗어나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지하고 싶은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신념에 똘똘 뭉친 편향된 사고와 판단 때문에 자기 견해와 다른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똑똑한 머리를 사용해요. 안 들어도 좋은데 그것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자기 똑똑한 머리로 증명해내려고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 비일비재 벌어질 수 있죠.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랫동안 일생을 신학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신학적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떤 신학에 의하면 당신 신학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럼 제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아니, 어제 책 한 장 보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귀를 안 기울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지식의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 지혜의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들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도 그 작은 지혜보다 못한 아주 유치한 것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체는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덜 귀히 여겨. 그러니까 나를 좀 소중히 여겨 해달라. 소중히 여기고 싶은 분은 그렇게 손을 들어도 괜찮아요. 뭐 그런 사람은 분명합니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안 오셔도 티가 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눈에 띄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주목한다면 그건 더 이상 효율성이 있는 단체는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은 자꾸 변화되어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 몸에 붙어 있는 한 몸에 붙어 있으면 점점점 그 몸은 건강해지고 생기가 돌게 되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는요, 교회 울타리에서 빙글빙글 맴도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왜 맴도는지는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금 하나의 그게 유행처럼 추세처럼 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한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적극적으로 지체로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이러저런 이유로 교회를 이동해 가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정착해야 될 곳인지 타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별로 지금 현재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매우 요긴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 활력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풍성하고 변화시키는 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똑똑한 어떤 지체들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해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라고 한다면 요긴하게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거기에 있어야 구성 요건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다 똑똑하고 요긴한 지체들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천국은 아닐 겁니다. 엘리트 어떤 집단이 되겠죠. 그건 구원의 방주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일들이 요긴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상대를 했지만 많은 시간들은 소외되고 병들고 무지하고 가진 것 없고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더 힘 있는 사람으로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저 얘기하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21절 말씀대로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머리들만 잔뜩 앉아 있어요. 여기. 와, 끔찍한 일이요. 끔찍한 일. 발들만 다 있어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다른 유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편안해합니다. 밥 먹을 땐 더 비슷해 같은 사람끼리 있어야 별로 다른 사람 앉아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걸 요긴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이런 꼴이 될걸요. 귀는 귀끼리 놀아요. 눈은 눈끼리만 놉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귀는 귀끼리 놀으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눈끼리 놀면 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듣는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발길이만 노르면 어떡할까요? 방향 없이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숙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린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름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그곳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다르고 요긴하게 보이지 않는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눈이요, 귀요, 입이요, 발이요, 혹은 새끼 손가락이요, 새끼 발가락이 되어야 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지체들이 나와 다르지만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지체들을. 그것을 저는 영성훈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성훈련 특별히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내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연습하면 그게 영성훈련이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보다 똑똑하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주님, 앞서간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는 사실들을 오늘 아침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진리를 실현해가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오니 이제 다름을 어색해하지 말고 요긴하게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깊게 끌어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한껏 누리면서 여기에 바싹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